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또는 내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고민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긴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까지도 새롭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끼리 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끼리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들, 실천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데 그 일들을 하면은 내 안에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행동들을 하지만은 우리 안에 마음까지 항상 바뀌어지지 않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속성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민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가 깨달았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해줬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지켜야 되는 큰 율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려면은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법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그것을 그 항목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래 그 부분을 세세하게 우리 아주 다음 세대나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만든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보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율법이라 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바로 그러한 세세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세한 규정을 잘 지키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세세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건데요.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칙을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모범생이구나. 근데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막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안에 막 너무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해코지를 할까 막 이런 마음들은 안에 되게 가득한데 겉으로는 법을 하나도 어기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의인 맞아요. 율법 행위 열심히 지키니까 의인 맞아요. 근데 내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 이거는 어떻게 제어가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그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예수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다 믿어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나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우리한테 한번 뭐라고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이 또는 직장 동료나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막 펄펄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죽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온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생각외로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있지만은 내가 정말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나는 거기에 맞는 인격과 이런 영성을 겸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억눌러진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런 작업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내면의 모습,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나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나와 직접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그 환경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롯이 느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세상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은요, 마음적으로도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은요, 죄책감 느끼지 못합니다.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막 잠을 못 자고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도요, 두 발 뻗고 편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봐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처리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한 것이 오히려 외식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왜 내가 굳이 이 부분을 갖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가? 왜 내가 이 내면의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죽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다 죽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가 온전히 죽었다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르느냐? 온전한 부활이 따른다라는 거죠. 우리도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온전히 죽었으면 죽어야만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 내면의 이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우리는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다 죽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함께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살아나요.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온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놀라운 언약이 그 뒤에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31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누굴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새 언약을 맺는데요. 32절 보시면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계명을 줘서 너희 이 법대로 잘 따르면 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죠.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한테 가버린 거죠.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33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그랬습니까?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안에 두겠대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는 레위기를 통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전에는 십계명 돌판을 어디에다 새겨 주었습니까? 돌판에다 새겨 주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에다 새긴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예 새겨서 이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히 죽었어요. 이제는 살아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 가운데 너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같이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요, 실패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예전의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전의 모습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실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 옆에서 자꾸 죄책감을 주고 속삭이는 거예요. 넌 아직 그렇게밖에 못해. 넌 아직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거야.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아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삼았느냐,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아, 율법은 지키지 않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행동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는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냐 못하느냐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너희 의가, 이 옳을 의, 너희가 행동하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위협을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 내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 율법 죽었어요. 율법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죽었어요. 왜냐? 율법의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모든 것을 우리를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참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보면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또 옆에 계신 그분 속에 있는 누구를 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더 이상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면 돼.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 거야. 이것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름다운 반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거는요, 주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거를 못해서 내가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즉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 가십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을 만져 가십니다. 여러분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면 이 모든 것들도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움직여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걸 바라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자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움직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감으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